4년 전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을 홀로 떠났습니다. 스페인과 프랑스 국경에 있는 한 마을이 순례길의 출발지였습니다. 파리에서 기차를 탔지요. 그런데 기차에 그 탁자가 있는데 2명씩 앉아서 마주보게 된 그런 좌석이 배치입니다. 그런데 저 외에는 다 프랑스 사람이던데요. 서로가 이 자리에 앉으면서 눈인사 정도는 해야 되는 게 보통인데 아마 그 지역의 프랑스인들은 그냥 서로 모른 채 하는 게 아마 예절로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마다 그냥 무표정하게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두 중년 남녀가 있는데 서로 이제 모르는 사람 같아요. 노트북 컴퓨터를 꺼내 가지고 뭔가를 일을 하더라고요. 거기서 이렇게 하면서 일을 하고요. 제 앞에 앉아 계신 분은 노인이세요. 노인이신데 차창 밖을 계속 물끄러미 쳐다보시면서 말없이 가시더라고요. 이제 그 두 남자가 차례로 자기 목적지에서 내렸습니다. 이제 그 좌석에는 저와 이제 노인만 앉아 있었는데요. 제가 이제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죠. 물론 영어를 이렇게 잘 못 알아들으시더라고요. 그러나 손짓 발짓 하면서 하면 통하잖아요. 보니까 자기 딸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수년 동안 그 딸을 못 봤대요. 그 딸이 이제 그 기차 왕복 티켓을 이제 보내서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티켓을 저한테 보여주더라고요. 어떤 사연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좀 쓸쓸해 보이더라고요. 그 노인이 이제 먼저 내렸는데 그 뒷모습이 굉장히 좀 어떤 사연이 있는 것을 좀 느꼈습니다.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혼자 앉아서 이제 기차를 타고 갔습니다. 나른 그 벌판에 홀로 있는 그런 느낌 있었어요. 그리고 물론 프랑스 사람들이 옆에 앞에 앉아 있었지만 서로 이제 인사도 없고 말도 없고 그러니까 홀로 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있든 없든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나 외롭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차창밖에 그 경관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그냥 끝도 없이 펼쳐진 유채밭, 물결을 이루면서 있는 그 모습 장관이었고요. 또 보리밭인지 밀밭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푸른 그런 벌판이 끝없이 펼쳐져 있더라고요. 광활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그 안에 있는 나 얼마나 작은지 그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크신 하나님, 위대하신 그 하나님, 저렇게 광활한 곳을 다 운영하시고 다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저절로 그 찬송이 나오더라고요. 물론 소리내서 찬송을 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마음에 찬송이 나오고, 그런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게 이제 느껴지면서 감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순례길 35일 동안 다양한 나라 사람들을 만났지요. 독일, 프랑스, 영국, 북유럽, 북미, 호주 등에서 온 이제 백인들이 대다수였습니다. 거의 그분들이고요. 그리고 동양인들이 좀 있었는데요. 우리 한국 사람들, 그리고 일본 사람들이 가끔 보였고, 그리고 대만, 중국 사람이 몇 명 있었어요. 제가 만난 사람 중에. 어쨌든 저는 매번 그 새로운 사람들과 만났습니다. 물론 전에 만났던 사람 다시 만나면 막 반갑고 그랬어요. 그런데 홀로 이제 가려고 했고, 또 하나님과 단둘이 있는 시간을 많이 가지려고 워낙에 그렇게 작정을 하고 떠난 길이라 잠깐 만나는 사람과 이야기하고 이런저런 삶을 나누고 또 헤어지고 혼자 걷고 그렇게 했습니다. 아무도 보이지 않는 이제 산길을 홀로 걸으면서 또 끝없이 펼쳐진 너른 들판을 홀로 걸으면서 정말 나의 모습이 얼마나 작은지
그걸 또 새삼스럽게 발견하면서 하나님의 크심을 노래할 수가 있었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는 날 눈앞에 번쩍이는 번개 그리고 따라온 내성. 그 소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나눈 적 있지만 막 하늘을 가르는 것 같아요. 쫙쫙. 그 상황 속에서도 정말 내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미약한 존재인지 깨달아지면서 또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그냥 막 내가 생각해야지 하지 않아도 막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홀로 걷다가 몇 시간 동안 다른 순례자를 한 명도 만난 적이 없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내가 이거 제대로 가고 있는가? 편말도 잘 안 보이고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 갈 때 그 순례자 숙소가 보이더라고요. 반가워서 거기서 묵곤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산티아고 순례길을 다녀왔다 해서 저의 신앙과 인격이 그 이전과 확연히 달라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가, 그리고 상대적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 이걸 느끼곤 해요. 그래서 요즘도 가끔이면 되도록 좀 시간을 내어서 수평선이 보이는 바다에 좀 가보려고 그래요. 뭐 자주 가지는 못하지만, 그리고 좀 산에 좀 많이 가보려고 해요. 또 산 정상에 이렇게 딱 서면 사방이 트인 그곳에서 정말 얼마나 쫙 펼쳐진 대자연의 모습이 눈에 들어옵니까? 그럼 거기에 한 점 내가 딱 있는 거예요. 나의 자금이 이제 상대적으로 보이는 거죠. 그리고 그 광활한 대자연, 그리고 그것을 운행하시고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느껴져요. 여러분도 뭐 공감하시겠죠. 그러면 찬송이 나오잖아요. 감사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고난받은 하나님의 종에 대한 말씀인데요. 그 종은 바로 메시아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입니다. 이사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600년, 700년 전에 이 말씀을 예언했습니다. 물론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이 말씀을 선포한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예언인데, 미래에 될 일인데 과거형으로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이제 신학에서 예언적 과거형이라고 말을 합니다. 뭐냐 하면 미래에 될 일이지만은 확실하다 하면 과거형으로 선포해 버립니다. 여호와께서 이를 이루셨도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물론 미래형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는 예언적 선포가 있습니다. 그것도 이루어져요. 그러나 이렇게 과거형으로 선포한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거예요. 믿어라, 믿어라. 우리가 워낙 안 믿으니까 이렇게 과거형으로 선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의 예언은 정확하게 이 땅에서 실현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사건이지요. 이 땅에서 예수님의 삶은 우리를 향한 사랑, 그것이었습니다. 그 사랑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그는 낮은 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지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고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도 없어 보이게 오셨어요. 본문 2절입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께서 나신 곳이 마구가 아니라 하는 것을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주 멋지게 그렇게 보여집니다. 사실 그곳은 냄새가 보통이 아니에요. 그리고 새로운 지프로 갈아 깔았다 해도 그렇게 깨끗한 곳은 아닙니다. 말 구유에 예수님께서 누이셨는데요, 아무리 깨끗이 닦아도 그 냄새가 배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생적이도 않아요, 사실. 그런 곳에 누이셨습니다. 이제 태어나자마자 고향으로 가지도 못하고
헤롯 왕의 칼을 피해서 애굽으로 도망갑니다. 물론 그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안고 갔겠죠. 애굽에서 2년 동안 이제 사셨는데 굉장히 가난하게 그곳에서 지냈습니다. 다시 고향 나사렛으로 이제 돌아오셔서 그 아버지 요셉이 하는 목수일을 함께 했죠. 30년째쯤 됐어요. 이제 드디어 공생애를 시작하셨죠. 근데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머리 둘 곳조차 없었다 하는 그런 기록을 봅니다. 예수님이 막 좋은 곳에서 그렇게 주무시고 그렇게 하신 것 같지 않아요. 고생을 했습니다. 참 가난한 그 청빈 생활을 하면서 사역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유대인의 왕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게 되죠. 사람들은 물론 십자가 질 것이라는 것을 몰랐어요. 예수님 다 알죠. 유대인의 왕으로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그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대로 나귀 새끼를 탔잖아요. 이게 폼이 제대로 나는 게 아닙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것도 나귀 새끼인데 그걸 걸터 안고 들어간다 하는 것, 이게 폼이 제대로 나는 게 아니에요. 보통 왕이 이렇게 도성 입성할 때 아주 늘름한 말이 끄는 마차를 타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도 그냥 화려하게 치장을 하죠. 멋지게 치장을 하고, 마차도 뭐 금마차, 거기에 보석이 박힌 뭐 이런 것으로 꾸몄습니다. 보기에도 참 대단하게 그렇게 보일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저절로 머리가 숙여지고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은 아주 어떻게 보면 초라한 모습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구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림이나 영화에 보면 예수님 참 멋져요. 참 멋집니다. 뭐 화려한 옷을 입고 대단한 비싼 옷을 입은 것은 아니지만 그냥 걸쳐도 그냥 맵시가 있어 보여요. 참 멋지잖아요. 그런데 어쩌면 사실과 굉장히 다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나 지금이나 좀 있어 보여야 사람들이 알아줍니다. 그래서 형편에도 맞지 않는 거칠애를 하게 되지요. 우리 주님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무시하고 멸시했습니다. 계속 3절을 보십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갖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세상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하고 멸시를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를 존경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귀히 여기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때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힘을 잃은 듯이 보이자 등을 돌리죠. 배반하고. 제자들도 배반하고 도망갔으니 할 말 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멸시하는 자들의 편에 가담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겉만 보고 판단하는 세상의 눈이지요. 크리스찬이라고 하지만 이런 눈으로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보는 이들이 의외로 많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작은 규모의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교인 수가 적으면 평생 개척교회라는 꼬리표를 사람들이 달아요. 사실 개척교회는 아니죠. 10년, 20년 됐는데 무슨 개척교회입니까? 규모가 작은 것이죠. 규모가 작으면 개척교회라고 그래요. 사실 작은 교회, 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위대하신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는데 무슨 작은 교회입니까? 규모가 작다, 정확히 표현을 해야 되죠. 교인 수가 적다, 이렇게 표현한다든지. 정말 주의 가르침을 따르는 종들이 그런 먼저 세상적인 그런 관점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또 다른 이들을 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그 목사들 모임에 이렇게 가면 끼리끼리 앉아서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그런데요. 좀 교회 규모에 따라서 은연중에 그렇게 갈린다 그래요. 저는 그런 경험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그분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서로 그 규모에 따라서 좀 공감할 게 많아서 그런지 그냥 누구 모여라 하지 않아도 끼리끼리 그렇게 모여서 그 담화를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목회자 모임에 별로 가고 싶지 않다, 그런 말씀이에요. 교회에서 부흥회나 사경회를 할 때 소위 인기 있고 저명한 사람을 강사로 부르는 것이 상례죠. 이것 또한 하나님의 가치관에 부합된 건지 한번 좀 질문을 던져봐야 될 일이에요. 물론 아무나 강단에 세울 수는 없죠. 그래서 검증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변명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그 목사님의 말을 우리가 좀 곱씹어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오로지 우리 때문입니다. 그는 스스로 낮아져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대신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기는커녕 우리는 그가 고난을 당하실 때 그를 예면하거나 그의 고난이 전혀 우리와 상관없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정말 배은망덕한 그런 처사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수치와 멸시와 고난과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것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도 전적인 우리 주님의 은혜이지 않습니까? 5절을 주목하십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책 예수가 선택한 십자가에서 저자 맥스 루케이도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행하신 가장 멋진 일, 놀라운 일이 뭘까 하는 질문을 던지고 있고 거기에 답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이 땅에 오셔서 가장 행하신 중에 멋진 일, 놀라운 일, 그게 뭘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는 단 한 번도 자신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일신의 안위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으셨다. 예수님은 눈썹 한 번 치켜 올리시면 가시면류관을 엮는 군병의 손을 마비시킬 수 있으셨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놀랍다. 하지만 이것이 그분이 오셔서 행하신 사건 중에 가장 놀라운 부분일까? 별들로 구슬치기를 하시던 분이 자신의 무한성을 포기하신 것도 놀랍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다. 성육신의 가장 멋있는 부분을 알고 싶은가? 예수님과 가장 가깝다는 친구들이 그분을 배반하고 달아날 때도 그분이 끝까지 침착함을 잃지 않았다는 그 사실, 그것도 아니다. 그것도 가장 예수님께 이 땅에 오셔서 보이신 멋진 그러한 부분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아담 이후의 모든 남녀 죄인들의 온갖 죄를 대신 뒤집어 쓰면서도 주님은 자기 변호를 거부하셨다. 그러나 그것도 가장 놀랄 만한 사실은 아니다. 천국의 법정에 무수한 유죄 판결이 울려 퍼지고 빛의 창조자가 죄인들이 가득한 밤의 냉기 속에 버려졌을 때도 여전히 침묵을 지키셨다. 그러나 이건 역시 아니다. 예수님은 어두운 무덤에서 사흘을 보내시는 환한 웃음으로 부활의 아침 햇살 속으로 당당히 걸어 나오시면서 초라한 루시퍼 사탄에게
그것이 제일 센 주복이더냐? 라고 물으셨다. 그러나 심지어 그 부분도 가장 멋진 그런 일은 아니다. 이러한 것들도 멋있다. 말할 수 없이 멋있다. 그러나 천국의 면류관을 버리고 가신 면류관을 쓰신 그분이 가장 멋있는 그분의 부분은 무엇일까? 그 알고 싶은가? 그것은 바로 당신을 위해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이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 일을 하셨다는 사실이다. 뭐 대단한 놀라운 일, 엄청난 일, 멋진 일, 나와 상관이 없다. 나와 전혀 상관이 없다. 뭐 그런가 보지.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런 모든 것이 나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행하신 일이다. 이 사실이에요. 바로 우리 때문에 멸시와 고난을 당하시고 마침내 죽임을 당하셨는데도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자기 멋대로 행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의 주관대로, 나의 판단대로, 나의 생각대로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자기 잘난 줄 알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어느 신학대학 교수의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이제 퇴임하시고요. 명예 교수신데요. 그는 몇 가구도 되지 않는 어떤 외딴 섬에서, 그 낙도에서 태어나셨다고 해요. 이제 거기에 초등학교 분교가 있었는데요. 전교생 몇 명 안 됐대요. 그리고 선생님 한 분이 얘들 다 가르쳤어요. 신실한 크리스찬이었다고 해요. 이 선생님이. 그래서 이제 꿈을 키워준 거예요. 아이들한테. 꿈을. 그리고 예수님도 이렇게 잔잔히 전해주시면서 그렇게 그 꿈을 가졌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애딴 섬에서 중학생이 생긴 거예요. 이 아이가 중학생이 된 겁니다. 그런 일은 거의 찾아보기가 어려웠었대요. 집도 가난하고 그래서 참 무태, 그 육지에 있는 중학교에 가는 게 쉽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제 또 어머님이 그렇게 헌신하신 거죠. 그래서 육지에 있는 중학교에 가게 됐습니다. 워낙 머니까 배를 타고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통학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자취를 했대요. 이제 자취를 했는데요. 이 어머니가 자주 이 육지로 나올 수 없어요. 몇 시간 배를 타고 나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아들이 자취한 곳도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 이제 먹을거리를 챙겨가지고 이제 아들을 드디어 찾아왔어요. 그런데 아들이 자취하는 그 집을 모르니까 어디로 간 거예요? 아들이 다닌 학교 앞으로 간 겁니다. 그래서 그 교문에 서 있는 거예요. 이제 수업이 다 끝나고 얘들이 이제 교문 밖으로 막 쏟아져 나올 거 아니에요. 저 멀치에 아들이 보이는 거예요. 아들 이름을 불렀죠. 그러나 이 아들이 아는 체를 안 하는 거예요. 그 엄마의 모습은 굉장히 남란 옷에 수건을 이렇게 쓰고 계셨나 봐요. 부끄러워가지고 친구들 많은데 엄마의 모습 부끄러워가지고 아는 체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종종 걸음으로 이제 그 자취집으로 이제 이 아들이 향하니까 엄마는 눈치챘죠. 왜 그러는지 알았죠. 그 머리에 이제 먹을 것을 이고 이제 따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아들이 흘끔흘끔 잘 따라오나 이렇게 이제 체크를 하는 거죠. 다 그 느낌이 있죠. 이제 자취집에 들어갔어요. 아들이 폭발하는 거예요. 엄마. 그렇게 친구들이 있는데 그런 모습으로 내 부끄러워서 하면서 이제 소리를 지른 거죠. 그래 알았어 다음에는 안 그럴게. 중학교 1학년이니까 그래도 우리가 이해가 되죠. 그렇지만 이 아이의 마음에 항상 그게 이제 무거운 남아 있는 거예요. 너무 내가 못됐다. 하나님을 또 믿는 교회 다니는 또 학생이니까 회개도 많이 하고 지금도 그 일이 생각나면 가슴이 막 아리운데요. 물론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 것이지만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어머니에게 죄송한지요. 나중에 이제 신학대학 교수가 되시고요. 지금 은퇴하셔서 치유 상담을 이제 운영하고 계세요. 정말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을 어떻게 헤아릴 수 있겠어요? 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억울하게 신문하며 고문하는 자들 앞에서 거의 침묵으로 일관하셨습니다. 7절 말씀 보십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하실 말이 얼마나 많으시겠습니까? 그러나 왜 입을 여시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을 죽이려는 자들이 이미 결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 증인도 막 세워요. 어떻게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악한 무리의 제일 앞에 누가 있냐면 대제사장이 있었어요. 요즘 말은 목사, 신부 추기경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행하고 바로 판단해야 될 그 사람들이 바로 이런 악한 짓을 저질렀죠. 거기에 무슨 진실이 통하고 진리가 세워지겠습니까? 아무리 말을 해도. 그런데 이미 딱 결론을 가지고 완악함으로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침묵하셨어요. 바로 예수님은 이 말도 안 되는 불의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그 성부 하나님이 명하신 그 길을 가셨죠. 누구 때문입니까? 우리 때문에. 그거예요. 오직 사랑 때문에.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럼 멸시와 모멸과 억울함을 다 짊어지셨습니다. 정말 무력하게 힘없이 그 골고다의 길을 오르셨죠. 예수님은 자기 영혼을 속건제물로 우리를 위해서 드리셨습니다. 이 속건제물이라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물, 그 성물 있잖아요. 성물에 손해를 입혔거나 이웃의 재산에 손해를 입혔을 때 배상하는 법에 따른 그러한 예물이에요. 이 예물을 주고 또 배상도 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그 예배를 드리면 그게 다 정리가 되는 것인데,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 죄의 문제 값을 치를 수가 없어요. 세상을 다 주고서라도 우리 죄를 탕감받을 수가 없어요. 죄라는 게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속건제물로 주신 거예요. 내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속량하신 거예요. 죄를 탕감해 주신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을 다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이죠. 저 천국에서 무엇이 아쉽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고난의 길을 걸으셨을까요? 온갖 멸시와 조롱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신문과 고문을 몸소 당하셨을까요? 그것은 오직 우리 때문입니다. 사랑 때문이죠. 십자가의 길밖에 다른 구원의 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정말 너무 커서 우리가 어떨 때는 잘 그것이 마음에 와닿질 않아요. 너무 크니까. 그래서 그 어머니의 사랑, 주님의 사랑과 좀 닮아 있잖아요. 좀 어머니의 사랑을 좀 묵상해 보세요. 그럼 조금 이해가 돼요. 조금. 그래서 그 주님의 사랑이 이거가 비교할 수 없는 정말 놀라운 것이구나. 조금 이해를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 가히 없어라 하는 노래말도 있어요. 가히 없다는 것은 끝이 없다, 한계가 없다 그런 뜻이죠. 참 멋진 표현이고 또 맞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어머니의 사랑 가히 없어라.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가히 있어요. 끝이 있어요. 어머니도 사람이시잖아요. 끝이 있어요. 대단하고 위대한 사랑이지만 가히 있어요. 끝이 있어요. 한계 있어요. 생명까지 주지 못하잖아요. 가히 없는 사랑, 끝이 없는 사랑을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분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사랑이 되십니다. 자기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 우리가 날마다 깨달아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대자연 속에 한번 나아가 보십시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자금을 한번 또 확인해 보십시오. 대자연의 위력 앞에 내가 얼마나 무력하고 연약한지를 한번 또 살펴보십시오. 우리 주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주님의 사랑, 우리 때문에 놀라운 사랑을 지금도 베푸시는 그 주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알아갔으면 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